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거의 20번 이상 이 말씀을 듣고 있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저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금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따라서 할 것이 아니라 8절 말씀 3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마음에 여호와의 산업을 일으키자. 마음에 여호와의 산업을 일으키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육안으로는 배울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특히 과학주의자들은 보이는 것만 인정합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면은 그 믿음은 보이는 것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모든 믿음은 보이지 아니하는데 그 주소를 둡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생사화복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네. 마태복음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 눈을 좀 쳐다보시고 좀 말씀을 들어주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참 놀라운 말씀이죠. 근데 이런 말씀은 여러분들이 흔히 읽을 수 있는 수필집이나 소설이나 그 어떤 것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누가 보이는 것을 바라리요. 로마서는 바울이 성령에 감동하여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쓴 서신서입니다. 아멘 합시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육으로 산다는 거예요. 육으로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다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보이는 가치를 추구하고, 보이는 부를 추구하고, 뭔가 이 세상에서 자기 행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 보이는 것에 뜻을 두고, 보이는 것을 바라고, 보이는 것을 얻어서 자기 행복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친히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특히 피조물 중에, 모든 피조물 중에 최고의 수준 높은 사람을 만드셨어요. 우리는 우연히 이 땅에서 지음받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왜 그 수많은 별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만은, 별들이 많이 있지만은 왜 지구를 만드셨고 지구 위에다가 많은 피조물들을 만든 것 중에 특히 인간을 만드셨을까? 이유가 뭘까? 이런 것들을 탐구하는 그 어떤 세상적인 학문이 없습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이 이 모든 이치를 깨달을 수가 있고, 인생의 본질을 알 수가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나라는 존재를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지구를 어떻게 만드셨냐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생산해내는 자궁과 같은 것으로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근데 평생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못 만나고 살아간 사람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육적으로 행복한 사람 많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세상적인 사업에 능한 사람도 많이 있고, 돈을 많이 번 사람도 많이 있고, 세상에 유명인이 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은 정말 그 영혼은 불행한 영혼입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요, 보이는 육체가 전부인 줄 알아요. 이게 무지하다는 거예요. 보이는 육체가 전부인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는 것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살지 않아요. 제가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은 저는 이 자리에 서지를 않습니다.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내가 만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함을 항상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싶어하는 그 소원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보이는 우상을 자기 안에 품고 다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품기를, 어떤 사람은 명예를 품고,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재물을 품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인기를 마음에 품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고, 자기 인기 관리를 하려고 그러고, 자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뭔가를 하려고 해요. 이것은 다 허탄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보이지 아니한 것을 추구하지 않냐면요, 전도서가 말씀하신 그 전도서 기자의 말처럼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고 헛되도다. 그래서 너희 청년의 때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그 해가 가깝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달려가죠. 아무 낙이 없다.
지금까지 명예를 누리고 부를 추구하고 인생의 행복을 추구하고 가정 행복을 추구해도 아무 낙이 없다. 항상 내 마음은 비어있다. 이런 날이 다가오기 전에, 이런 날이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기가 필요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의 직업이 그릇을 만드는 직업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자기가 필요해서 이 그릇도 만들고 저 그릇도 만들고 모든 걸 다 만들었어요. 또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다 만들었어요. 필요를 따라 만들었는데 분명히 내 손으로 이루어진 작품들이라 다 하나님이 지음을 받았죠. 내 손으로 이루어진 작품들이죠. 그래서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지혜를 써서 지식을 써서 예술적인 감각으로 그릇을 다 만들었는데 이 그릇들이 자기를 주장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자기의 아름다움을 주장하고 자기가 어떤 사람의 손에 유용하게 쓰여진 자기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그릇을 만들었다면은 그걸 쳐다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속된 말로 웃기는 짜장 내지 짬뽕은 내 겁니다. 그러겠죠? 내가 만들었는데 지들이 아름다고 막 뽐내는 거야. 내가 만들었는데 서로서로 내가 아름답다고 서로서로 싸우고 내가 지혜롭다고 그러고 내가 더 비싼 것이라고 서로서로를 우습게 여기고 멸시하고 천대한다고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이 만든 도구가 그런다고 해보세요. 따라서 합시다. 웃기는 짬뽕이다. 좀 웃기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봤을 때 우리 인생이 그와 같다 이 말이에요.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다 자기 원대로 지었는데 우리는 서로서로 네가 크니 내가 크니 내가 잘났느니 네가 못났느니 비교하고 판단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서로서로 자기들끼리 뽐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서로서로 자기를 아름답게 보이려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서로를 또 자기 발밑에 두고 뭉개버리고 자기가 위에 서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웃기는 인생들이죠. 그런 웃기는 인생을 우리 모두가 다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토기장인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토기장이다. 한번 해보세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다. 토기장이 손에 올라간 진흙에 불과하죠. 우리는. 아멘 합시다. 토기장이의 손에 올라간 진흙이야. 진흙. 여러분들의 얼굴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었으면 아주 다른 사람보다 아주 미남으로 미인으로 만들었겠죠. 여러분들이 만들었다면 정말 미남 미녀로 만들었겠잖아요. 여러분들이 빚었다면은. 아멘. 근데 미남 미녀로 다 빚어봐요. 만약 여러분들이 만들었다 해봐요. 똑같이 다 아름답게 여러분들이 예술적 감각으로 똑같이 그릇을 다 빚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봐도 재미가 있겠어 없겠어? 응? 여러분들이 그릇을 만드는데 전부 다 아름다운 색깔을 칠해서 다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보기 얼마나 재미없게 느끼겠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은 신적인 최고의 예술적 감각으로 우리를 빚으셨습니다. 자,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엄청나게 지금 반항을 많이 하는 걸로 저는 인지가 되어집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신적인 예술적 감각으로 우리 각자를 빚으셨다. 눈도 그렇게 만드셨고 코도 그렇게 만드셨고 얼굴도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을 봤어요. 어떤 사람은 예전에는 그 얼굴이 그러니까 고치기 전에는 그 얼굴이 너무나 뭐랄까 사람들의 마음을 끌고 마음을 위로해주고 하는 그런 얼굴이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미인이 아니었지만 영어로 보면 너무너무 미인이었어요. 근데 얼굴이 고쳐졌어요. 근데 그런 느낌이 전혀 안 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살아야 되죠. 근데 우리 스스로 뜯어 고치는 거예요.
물론 고쳐야 할 때도 있겠죠. 막 큰 뭐 사고가 나서 뭐 흉터가 있었다. 그럼 얼마든지 그건 고칠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로부터 태어난 그 얼굴은 그대로 가지고 사는 게 복이죠.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냐면은 나이가 40대 초반에 머리 전체가 전부 다 백발이 돼버린 거예요. 백발이.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불만이 많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검은 머리가 되게 해주세요. 검은 머리가 되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어서 응답이 없을까요? 여러분도 때로는 그래요. 안 들어서 응답이 없을까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을 줬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머리가 백발이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할 때 저렇게 무시하는 쪽으로 나를 대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때로는 해봐요. 내 얼굴이 너무나 젊게 보이니까 아마 맞대기를 해보려고 저런가 싶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로 먹고 들어가는 것이 있다니까. 아멘 합시다. 백발이 유익한 것이 있어요. 유익한 것이. 차라리 어떨 때는 빨리 백발이 돼버렸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권위로 말씀을 증거하면 사람들이 육으로 듣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의 말로 듣는 거예요. 깊이 있게 듣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살아야 되고 할렐루야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화장을 해도요 진하게 하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화장만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없어져 버려요. 내 자신을 꾸미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자꾸 없어져 버려요. 신비하잖아요. 그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을 고쳐버리니까 그런 거죠.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자기 자아가 작동해 주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아가 죽어지면은 자기 수치감이 없다니까요. 또 일부러 가리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있는 대로 사는 거야. 그것이 능력이에요. 자기의 주신 대로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그것이 능력이라니까요. 대단한 미모를 가지고 우쭐해서 사는 것보다도 적당한 미모를 가지고 겸손해서 사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들의 수준에다가 얼굴을 예쁘게 만들었다가 하면은 얼마나 교만했겠어. 아마 교만했으면 여기 오지 않았을 거예요. 다른 데 있을 수 있어요. 다른 데.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죠.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좋은 것만 주신다니까. 좋은 것만. 그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손에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빚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생산해내는, 만드는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빚고자 할 때 말씀을 통해서 빚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으로 그 말씀을 판단해. 하나님의 영의 말씀은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을 초월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정말 지혜롭게 여기고 지식 있게 여겨야 되죠. 근데 우리는 내가 내 머리로 아는 지혜와 지식이 더 똑똑해 하나님보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다니까 우리 자신들이. 내 방법이 더 위대하고 내 결정이 더 위대해. 성경보다 내 뜻이 더 위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못 만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창조하셨고 우리 뇌를 창조하셨고 우리 마음을 창조하셨고 우리의 뇌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시고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분을 의지하며 사는 영혼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부를 많이 쌓아서 성공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이 세상에 예전에는 중요시된 게 뭐냐면은 IQ였습니다. 그래서 요즘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 EQ예요. EQ. EQ. 요즘 또 하나님이 요즘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중요해서 여기는 게 뭐냐면은 영성지수입니다. 영성지수. SQ입니다. 영성지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영성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그렇지 않은 영성으로 살아갑니다. 그 영성은 영성이 됐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가치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이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지 않고 오직 말씀 기준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영성지수가 높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어지지 않고 말씀을 들으면서 생기는 겁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겨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배웠던 학습되었던 그것을 내려놓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뜻을 내려놓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왜? 내 뜻,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 능력을 얻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게도 자녀들이 있지만은 나는 우리 자녀들이 뭐 서울대를 가기를 뭐 하버드 대학 가기를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먼저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포부를 자기의 꿈을 실현하려고 하지 않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실현해 드리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삶을 살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다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된 인생입니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 뜻에 합당한 존재가 되어지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이 나를 향한 그 뜻과 내가 세상을 향한 뜻과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다 달라요. 어떤 것이 올바르고 어떤 것이 차원이 높은지는 우리 모두가 빨리 분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높은 차원의 뜻을 실현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 마음은 예수님이 씻어주지 아니하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바 된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악이 씻겨지지 아니하면은 우리 마음은 항상 더러워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성품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그것을 본성이라고 그러고 또 천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이 본성과 이 천성은 사실은 하나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아닌 게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부모가 성격이 급하면요, 자녀도 성격이 급해요. 부모가 느리면 자녀도 느려요. 그렇습니다. 부모가 학교 다닐 때 말썽을 안 피우면 자녀들도 말썽을 안 피우죠. 부모가 성실하면 자녀도 성실해요. 그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다 우리 하나님 고쳐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자, 마음이 청결해지면 해질수록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것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마음이 거룩해져야 세상과 구별되어지죠. 세상의 더러운 것과 구별되어져요. 세상의 욕심과 구별되어져요. 성경에서 말한 더러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는 보통 세상에서 더러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더러움의 대명사는 보통 똥이라고 그래요. 똥. 그러죠? 냄새나고 더럽고
지저분하고. 그래서 손으로 만지고 싶지 않는 그것.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러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더러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죄를 더럽게 여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를 더럽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는 존재를 더럽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늘 우리를 깨끗이 씻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의 부모들은요, 자녀를 낳으면 한 3살, 4살, 한 7살 때까지는 밖에 나가서 놀고 놉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면은 얼굴을 보고 온 몸을 보면은 먼지 투성에다가 오만한 온몸을 다 묻히고 집으로 돌아오죠. 부모가 하는 일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고요? 씻는 거예요. 왜? 자녀가 자기가 원치 아니한 것을 묻히고 들어왔기 때문에 씻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수없는 것을 욕심으로 행하고 자기의 자랑으로 행하고 자기 인기를 행하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행할 때마다 우리가 더러워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씻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집에 지금 와 있습니다. 이 집이 왜 필요합니까? 세상으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여러분들을 씻고자 오늘 또 여러분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2주 동안 안 씻어봐요. 어떻게 되어진가? 나중에 씻기는 더 어렵잖아요. 우리의 때들이 굳어지고 시간이 가면요. 씻어내기가 더 어렵습니다. 묵은 때가 씻어내기가 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악들을 오랫동안 쌓아두면 안 되죠. 그때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회개함으로 돌이키고 하나님 내 마음의 이 악함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창조해 주세요. 겸손한 마음을 주세요.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성품이 우리 안에 넘쳐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날마다 거룩하고 깨끗하게 우리 자신들이 유지해 주기를 원하고 그런 자녀를 복되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우리의 미움을 회개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사랑의 영을 부어요. 남을 용서하지 못할 때마다 용서하지 못한 죄를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의 영으로 바람 같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 같은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요. 그래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 속에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도 하나님이 주지 아니하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받아야만이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용납할 수 있는 마음 받아야만이 용납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죄악을 사해줘야 되고 많은 사람들의 허물을 가려줘야 할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남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아. 근데 항상 잘못만 드러내고 잘못만 지적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항상 싸워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냥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행하는 그 행위를 그만해야 됩니다. 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는 반응해야 돼요. 정말 미운 사람 용서해야 됩니다. 못마땅한 사람 용서해야 돼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서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이 일하는 터전입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이 꾸미는 정원과 같습니다. 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사단을 받아들이기도 해요. 사단의 5만 가지 더러운 것을 우리 마음속에 다 받아들인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원망, 불평, 불만 모든 것을 다 마음속에 받아들여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음을 다 씻어서 하나님 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우리를 바꾸기를 원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이 더러운 마음들을
보석과 같은 마음으로 짓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우리 마음에 물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영혼은 눈에 보이는 물로 우리 영혼의 목을 축일 수가 없어요. 우리 영혼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생명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산업이에요. 우리 마음에 바치는 수없는 사단이 뿌려놓은 미움의 씨앗들, 혈기의 씨앗들, 자존심의 씨앗들, 고집의 씨앗들, 흑백 논리의 씨앗들, 불평불만의 씨앗들이 우죽순처럼 우리 마음에 잡초들로 나 있습니다. 이게 영의 색입니다. 수없는 잡초가 우리 마음에 뿌려져 있어요. 이 잡초를, 이 가라지를 하나님은 싹 뽑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푸른 초장이 들어오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산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고, 보석산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고. 할렐루야. 근데 내 마음에다가 무엇을 심고 무엇을 가질 것인가를 교회를 다니면서 배워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내 마음에 에덴의 네 강을 내게 주세요. 생수의 강들을 흘러가게 해주세요. 시온의 대로가, 거룩한 대로가 내 마음에 있기를 원해요. 내게 허락해 주세요. 이 보이지 아니한 것을 소망하지는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욕심만 마음에 가득가득 채우고 인생들이 산다는 거예요. 욕심의 그릇이 작으면 작을수록 인생은 행복해진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욕심의 그릇이 크면 클수록 비참해지기 시작해요. 욕심의 그릇이 많으면 많을수록 크면 클수록요 만족을 모르거든요. 만족을 몰라요. 욕심은 밑빠진 항아리입니다. 아멘 합시다. 따라서 합시다. 욕심은 밑빠진 항아리다. 아무리 이 세상 보이는 걸 통해서 행복을 누리려고 아무리 길을 쓰고 예 쓰고 여러분 인생을 다 시간을 다 투자하고 그 행복을 추구할지라도 이 마음에 허전한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반드시 경험해야 돼.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모든 쾌락으로 밤을 새우고 술로 밤을 새운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마음에 허전한 것을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가 없다니까. 우리 마음속은 주님으로만 채워지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으로는 절대 채울 수가 없어요. 하늘을 담는 그릇이 우리 마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이시조선의 그 정치를 보면요, 많은 사람들은요 하늘을 두려워했어요. 하늘을 두려워했습니다. 네. 뭐 학생들은 알겠지만 인내천 사상이라고 있어요.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거죠. 사람이 곧 하늘. 여러분들이 하늘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늘로 살아야 돼요. 하늘의 존재가 되어집니다. 하늘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임금도 하늘을 두려워했어요. 임금 위에는 임금이 뭐였냐? 하늘이었어요. 그냥 오늘날 사람은 그런 하늘 사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만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을 책망할 때 왜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고 책망합니다. 오늘날 마찬가지. 하나님을 두려워할지 몰라요. 하늘의 주인공이, 하늘의 지배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합시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했어요. 악행을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세상의 범죄자를 보면요, 사이코패스라는 범죄자가 있어요. 그들은요 사람들을 죽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죠. 인간의 이해로. 근데 왜 그렇게 됩니까?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됐겠습니까? 자기 속에 악을 받아들이니까. 그 악이 들어오면은요 선악을 분별하는 기준이 없어져 버려요.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를 몰라요. 사람을 죽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입가에 미소가 있다니까.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 사람이. 근데요 누구나 악을 사모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자신도 절대 온전하지 못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마음에 있어요. 싫어하는 사람이. 근데 그 싫어하는 사람이 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요. 그러면요 속에서 고소함이 올라온다니까. 신비할 일이잖아요. 그게 악함이에요. 악함. 나보다 누군가가 잘 되면 박수를 못 치는 거예요. 나보다 누가 훌륭하면은 속에서 두고보자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누가 잘 되거든 하면 박수를 치십시오. 누가 나보다 뛰어나거든 하면 박수를 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요. 근데 우리는 우리 속에서 악을 바래요. 수없는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일을 하셔야 돼요. 일을 하셔야 돼요. 일을. 그 일이 하나님의 산업입니다. 영적인 산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다가 수없는 기쁨의 건물들을 우리 안에 세우기를 원해요. 소망의 건물을 세우기를 원해요. 사랑의 건물을 세우기를 원해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고자 하는 산업이야. 산업. 주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성전이 되어져 가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많은 건물도 구해야 합니다. 영적인 건물입니다. 하나님이 사시는 성전입니다. 그 성전을 구해야 됩니다. 근데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이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모두를 머리끝 발끝까지를 하나님의 집으로 짓기를 원하죠. 하나님의 집으로 짓기를 원해요. 집으로. 하나님이 거하는 집. 따라서 합시다. 내 자신은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오만 가지 귀신들, 악의 영들, 더러움이 거하는 집이 되고 말아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거하는 집이 되고 말아요. 이게 뭡니까? 다 귀신의 집이죠. 악한 자의 집이야. 강도의 구렬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속에 있는 더러움의 집을 빨리 부셔버려야 합니다. 혈기가 있다면 그 혈기의 집이 있어요. 고집이 있다면 고집의 집이 있어요. 자존심이 있다면 자존심의 집을 지어요. 자존심을 부를 때마다 자존심의 집이 지어져 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집을 짓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의 집을 짓고 하나님이 주신 오래 참음과 인내와 끈기의 집을 지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 집을 날마다 지어야 돼요. 근데 이 집을 짓기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아요. 보이는 것만 놓고 잘되게 기도한다는. 또 한 번 얘기합니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사람들이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급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뭔가 부족함을 느끼거들랑 하나님께 간구를 하십시오. 하나님 것으로.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구하십시오. 사랑이 부족하거든 사랑을 구하십시오.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어요. 모든 악함은 모양이라도 성경은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모든 작은 것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인생을 성공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가난하게 살아도 주님으로 말하면 행복하게 산 사람은요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릴지라도 행복이 없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불평만으로 인생을 산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 인생은 벌써 실패작입니다. 많은 것을 배웠다고 성공한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성공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마음에 하나님의 산업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산업을 날마다 구하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것을 추구하지 말고 보이지 아니한 것을 추구하면 이 보이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골리앗과 다윗을 알 것입니다. 골리앗은 키가 대단합니다.
이제 다윗은 소년입니다. 소년. 그 소년이 그 큰 골리앗 앞에 당당히 탁 섭니다. 그 소년의 힘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소년의 지혜가 뭐가 있겠습니까? 재능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골리앗 앞에서 당당히 선 소년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너 앞에 나오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골리앗이 가소롭다고 여깁니다. 가소롭다고. 그러나 소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골리앗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살아갈 때, 인생을 살아갈 때 수 없는 골리앗 같은 거대한 문제가 여러분 인생 앞에 딱 서 있을 수 있어요. 그 어떤 것도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그 문제가 자기 앞에 딱 버티고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자신을 보실 때 너무너무 어리고 나약한 내 자신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자신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여호와 이름으로 그를 대적하십시오. 그 골리앗이 쓰러질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인생을 살다 보면 수 없는 문제에 맞닥뜨립니다.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전부지 그것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이름이라고 하면 넉넉히 그 모든 문제를 넘어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서 그런 어려운 일을 허락한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에 의해서 허락된 거예요. 너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를 의지해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 방법을 의지합니다. 스스로 생각이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다가 인생이 다가고 맙니다. 인생이 다가고 말아요. 우리 인간에게는 방법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방법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전능성만큼 아멘 합시다. 그분은 방법이 수만 가지가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니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드라마를 보면은 구성하는 작가가 주인공을 아주 험난한 상황으로 몰고 갑니다. 그러나 그 주인공 안에 있는 선한 것을 통해서요, 그 모든 것을 다 이기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 그와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인내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면서 참음으로 기다리면은 뭔가는 반드시 이루어져요.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뭔가를 이루어진 결과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말고 내 존재가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 영혼이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에 의미를 둬야 되죠. 근데 우리는 어떤 결과물에 의미를 둬요. 결과물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 것,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알고 지혜의 깊이와 넓이를 알고 믿음이 뭔가를 알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이것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우리는 결과물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뭔가를 놓고 기도하면 그 결과물이 딱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결과물을 놓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너희는 결과물을 보고 보이는 결과물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있음을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 무엇을 이 세상에 있는 것을 갖다 줬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기쁨이 되지 말고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더 높이 올라가야 되고 할렐루야. 내 기도를 응답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를 돌려야 돼요.
우리는 결과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그런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부서지고 깨지는데 감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모든 사건과 환경 속에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됩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깨뜨리는 작업이거든요. 내가 깨지면 감사를 해야 되죠. 내가 깨지면. 근데 우리는 엉뚱한 것에 감사를 할 때가 많아요. 결과물에 감사하고. 내가 낮아진 것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죠.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것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위대하고 값진 것임을 우리 모두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은 마음이요 소박해요. 자꾸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 소박해요. 누가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행복을 건네서 찾지 않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 그곳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존감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존감을 어떻게 느낍니까? 누가 인정해주고 누가 칭찬해주고 자기 인기가 높아지면은 누가 치켜 세워지면 자존감이 높아지고 그건 죄악이에요. 죄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높일 때는 우리가 낮아질 때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낮아질 때 감사해야 되죠. 부서지고 깨질 때 감사해야 돼. 자기를 버릴 때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버리지 않아요. 자기를 버린 것만큼 무엇을 얻느냐면 하나님을 얻어요. 내가 내 자신이 없어진 만큼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져, 배경이 되어져. 근데 우리는 세상의 재물을 백그라운드로 삼아요. 인맥을 백그라운드로 삼아요. 배경으로 삼아요. 세상의 정치인들, 가진 자들을 배경으로 삼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백그라운드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인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을 배경으로 삼는 거예요. 세상의 재물과 명예와 인기를 배경으로 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다 허탄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낱낱이 교훈하고 있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외면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들려진 설교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따라합시다. 나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말씀의 칼날로 우리의 속사람의 형상을 조각해 가는 거예요. 아름답게 가장 예수님을 닮는 모습으로 우리를 조각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검이라고 그랬어요. 검. 우리를 조각한 칼이에요. 칼. 잘못된 것은 끊어냅니다. 못한 것은 끊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요 우리 인생의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리는 그것을 통해서 의미를 찾으면 안 돼요. 그건 우상입니다. 우상. 우리 안에 찾아오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의미를 찾아야 되죠. 그게 인생이죠. 그게. 아무리 수학을 잘한다고 합시다. 근데 그 수학이 우리 영혼을 살려낼 수 있냐? 살려낼 수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위대한 과학자가 된다고 합시다. 그 과학이 여러분들 영혼을 살려낼 수 있냐? 살려낼 수 없어요. 그 과학적인 지식 속에는 여러분들의 영혼에 생명을 줄 수 있는 한 방울의 생명에도 과학 속에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과학은 눈에 보는 이 세상에서 우리 삶을 복되게 하고 윤택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영혼의 삶을 윤택하게 할 수가 없어요. 설사 과학을 영으로 전환해서 하나님을 깨달으면 모를까? 그 자체로는, 과학 그 자체로는 우리의 속사람을 죄를 씻을 수도 없고 위대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생사학의 근본은 하나님이셔요. 생사학의 근본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라니까. 그 하나님을 믿어보세요. 그리고 인정하세요. 생사화복의 근본이 그 하나님을 가져보세요. 그 하나님 만나게 되도록 기도해야 되죠. 그래야 만나요. 듣고만 있어갖고 못 만나요.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돼. 주님, 나는 믿어지지 않아요. 생사화복의 근본이 하나님이라는 그 진리가 나는 믿어지지 않아요.
내게 그 믿음을 주세요.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들의 마음이 부해지면요, 우리의 영혼이 부해지면요,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평안이 생겨요.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넘칠 때 환경도 다 기쁨이 넘치고 평화가 넘쳐요. 여러분들 마음이 원망과 불평과 염려와 근심이 넘치면은 모든 환경이 다 꼬여버려요. 마음에 품은 대로, 마음에 있는 여러분들 존재의 양상 그대로 삶이 펼쳐져 버린다니까. 불평불만을 해보세요. 환경이나 가정이나 모든 환경이 불평불만 환경뿐만 전부 다 막 더 많아지죠. 마음에 감사를 해보세요. 그러면 가정에도 모든 환경도 감사가 되어지는 거야.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풀어져요. 놀라운 비밀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지금 환경은요, 전부 다 우리가 뿌려놓은 것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미래는 뭐가 결정하냐? 지금 현재 무엇을 뿌릴 것인가가 미래를 결정해요. 할렐루야. 지금 현재 내가 무엇을 뿌릴 것이냐? 미래가 결정나 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뿌린 것이 없이 내일 거둘 수가 없어요. 거둘 수가 없어요. 과거에 뿌린 것이 오늘 나타나는 거예요. 반드시 과거에 좋은 것을 뿌렸으면 오늘 내가 좋은 것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조상이 좋은 것을 뿌리지 못했고, 여러분들이 과거에 불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에 좋은 것을 뿌리지 못했고, 믿음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좋은 걸 뿌리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현실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미래는 뭘로 결정나냐? 오늘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 안에서 좋은 것을 뿌리라. 기도를 뿌리십시오. 지혜를 뿌리십시오. 감사를 뿌리십시오. 그래야 미래의 삶이 더욱더 온전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입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뿌린 것이 없이는 미래는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뿌려야 돼요. 그런 사람이 지혜자죠. 아멘. 우리의 삶이 힘든 것은 과거에 좋은 것을 뿌리지 못했기 때문에 힘들어. 오늘 우리의 삶이 행복한 것은 과거에 뭔가를 뿌렸기 때문에 행복해. 아멘 합시다. 오늘 내가 말씀을 가지는 것은 미래를 해서 좋은 것을 뿌리는 것과 똑같아. 말씀을 가지는 것은. 아멘. 오늘 하나님 안에서 뜻 아래서 기도하는 것은 미래에 좋은 것을 뿌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산업을 건설하고 항상 우리 마음밭에 에덴 동산과 같은 좋은 것을 넘치게 뿌리는 날마다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항상 생각할 때 마음에 초점을 맞추세요. 왜?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이니까. 여기다가 내가 무엇을 뿌릴 것인가 생각하십시오. 무엇을 뿌리기를 원하십니까? 마음에 가득한 용심을 내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지혜와 지식을 부지런히 뿌리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뿌려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두 손 번쩍 들고, 하나님, 내 마음에 마귀적인 모든 산업을 싹 멸망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산업을 내 마음에 일으켜 주세요. 평강의 산업을 일으켜 주시고 기쁨의 산업을 일으켜 주시고 건물들이 서로 연결되어 성전이 되어가는 그 아름다운 마음을 내게 해주시고 열두 보석으로 단장된 새 예루살렘 성전을 내 마음속에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키는데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내 고정관념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내 마음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삼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 마음에 믿음의 산업을 일으키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산업을 일으키기를 원하고 영적인 소망을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청결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산업을 일으키는 영혼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일으켜진 산업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내 마음에 어떤 하나님의 산업이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나요. 가나안 땅의 모든 산업이 우리 마음에 일어나야 돼요. 광야는 씨 뿌리지 못한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씨 뿌리는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가나안 땅이 있어요.
이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심이 마음의 허탄한 것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산업을 자기 마음에 일으키기를 소원하고 소망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새사람 영성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전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